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와 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이야기이죠. 시기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 통일신라 시대를 열었던 그 상황과 같아요.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그렇게 무너뜨렸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들에서 그 연합국의 왕은 실질적으로 이제 황제가 될 그 상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레스 황제가 그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고레스 황제가에게 실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삼촌이 외삼촌이었던 다리오 왕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하들 속에서는 이 허수아비 왕에 대해 막 아첨하고 뭐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국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이었고 새로운 제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충성을 다했던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좋게 봤던 이 지금 과도기의 황제도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그리고 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생각하는 자기의 사심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좋았으니까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모습도 있겠죠. 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소위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그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게끔 찾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근거하여 잡아 죽이자. 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예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구제하는 사람이야.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걸 가지고 잡아 죽이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 그래서 너무 슬펐지 않겠어요? 괴로웠지 않겠어요? 잠을 못 이루었고 소위 말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뭐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천만에요. 그 다음에 이 참소했던 왕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이 죄로 그 참소했던 모든 신하들 가족까지도 다 죽이게 되는데 땅에 떨어지기조차 땅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움켜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 17절 한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았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18절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생각이다. 그리고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너희들 한번 죽여봐라 라고 할 때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아울러서 옆구리에 창을 또 찌르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도 있었건을 오늘 그 모습 그대로 그 예표하고 다니엘을 말씀을 사모했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이 다니엘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해 라고 선포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오늘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니엘의 핵심은 말씀에 있어 기준을 말씀에 잡아야 돼. 그리고 아울러 기도해야 돼.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희귀한 상황에서 말씀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크로아티아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119편 말씀, 여러분 아시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내 발의 등입니다. 저 멀리를 비추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이 아니에요. 저 멀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앞길이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근데 저 멀리 1년 후, 10년 후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길 바로 앞에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마. 오늘 수고 족하ye 하면서 내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너희 입에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지 그 입술을 내가 주장하마 라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돕는 그 하나님, 말씀을 빛빛 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것들 뒤로 하고 그저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했던 다니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를 넘어서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할 경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 후손들의 세대에 빛이 꺼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말씀의 빛 비추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게끔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묵상들이,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정말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술로 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러면 목사 자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목사 자녀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소용없나 보다.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결단하여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고 있는 이 행복을 나도 믿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온 세상이 더 밝고 환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오늘 마지막 절 말씀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지도자가 바뀌어도 늘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 비추시고 그 길을 인도하사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발악 속에서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귀한 여종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 홀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를, 나눔의 지경을 넓히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곳곳마다 그렇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베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